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요, 성경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루 구하여 얻어 이 땅에서의 세상 속에 살면서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좋아하길 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진심인데 실제로 누군가가 좋아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바꿔 보면 어떨까요? 나는 누구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비례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나를 좋아하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내가 원해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 사랑의 언어들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좋아하고 그리고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그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들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로마에 유익한 자라고, 그러면 결국 로마의 속국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건데요, 백성들이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요가 일어날까 봐 그들은 안절부절합니다. 이때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자가 또 하나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와 조국을 위해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백성들을 설득할 일을 새롭게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일을 몸으로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그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이것은 모순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와 논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51절이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으로 그런 논리를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행을 저질렀으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52절이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신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은요, 혹 그 일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심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혹 그것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고 선포하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면 우리는 용기 있게 그 일을 행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가 이런 은혜가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나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